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우리가 숨쉬며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과분하게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외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제대로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받으면 그것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은혜를 제대로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것을 헛되게 만든다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특별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편은 다양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솟아나오고 평안도 솟아나오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하는 것이죠.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또 늘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로서 하나님 앞에 헌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린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그 주의 종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이런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굴을 뭐 볼 거 있다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시라고 기도를 드릴까요? 얼굴에 뭐 복점이 있어가지고, 그죠? 여기 점 있는 사람들 코에 이렇게 점 하나 찍혀 있으면 복점이다. 뭐 그거 봐달라는 걸까요? 아니 뭐 얼굴에 뭐 이렇게 쌍꺼풀 수술해서 잘 됐나 봐달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얼굴을 보아달라는 그 기도는 무엇을 보아달라는 걸까요?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를 하나님께서 좀 보아달라 그거죠.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요. 얼굴에 그 사람이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상하고 싶어하는 이 열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신학에서 전통적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편이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찬송도 드리고 헌상도 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또 성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잘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회를 모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했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란 말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치 우리 육체의 호흡과 같이 없으면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숨을 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육체가 호흡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듯 기도하면서 영혼의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적을 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교회 앞에서 막 몰아치면 그나마 교회에 발붙인 사람들이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거를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고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데서 충만한 데서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수단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애초에 그리스도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받아요. 기도의 특성은 굉장히 미묘한데,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기도 자체가 은혜이면서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동시에 의무이기도 해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기도는 아주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이면서 은혜의 방편이 되고 특권이면서 의무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어느 한마디로만 설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교회의 은혜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 교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요. 예전에 기도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기도 안 합니다. 죽으라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러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단지 그냥 어떤 억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은혜다라고 하는 이 특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19년 우리의 기도의 소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은혜 충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분이 기도 쉬는 것은 은혜 충만하여 쉬는 경우는 아니에요. 예, 그런 분이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1명도 없다고 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쉬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져서 쉬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은혜가 사라져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의 이 미묘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는 은혜를 받는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은혜로서의 기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방편으로서의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로서의 기도예요. 은혜로서의 기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은혜로 주신 기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기도의 특성은 뭐냐면은 기도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서 기도를 받았다면 또 신기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참 신비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기도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자기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자기의 쾌락과 어떤 평안만을 구하는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를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적합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던 미국 사람 집을 방문했는데 그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군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귀국해서 이제 뭐 추억으로 이제 기념으로 한국에서 이제 기념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자랑하면서 탁 내놓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도자기인데 거기다가 뭐 이 맛있는 요리를 담아가지고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에 거기서 음식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요강인 거 있죠. 저거 요강인데. 근데 이 미국 사람이 그 요강을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이거 내 과거에 한국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던 이렇게 기념으로 내 가져온 건데 귀한 거라고 도자기라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 요리를 담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가져온 귀한 도구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주인이 이 주걱으로 떠주니까 다들 넘버원 원더풀 그럴 거 아니에요. 엄지척 그러면서 최고라고. 근데 이 한국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자, 이게 뭐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도에 맞게, 그죠? 용도에 맞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동시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만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동시에 의무예요. 이 의무로서의 기도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순전히 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의 평안, 자기의 성공, 자기의 쾌락, 자기의 성취, 뭐 이런 것들,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 그것이 뭐 자녀를 위한 것이든 누구를 위한 것이든 전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나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서 주신 기도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를 알지 못하면 기도의 참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기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이 기도를 제대로 사용을 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도, 둘째로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 셋째로는 특권으로 주신 기도, 넷째로는 의무로 주신 기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자 하는 거예요. 이 미묘하게 서로 이 대척점에 있는 은혜이며 은혜의 방편이고 특권이며 의무인 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계속 다룰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로운 것인지 알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 기도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경험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